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눕니다. 8절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이 책의 이름 여호수아고 또 사람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묵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되짚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저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게 아니라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교훈이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그것을 생활에 실천해야 되는 그런 플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남아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자기 땅을 주장하면서 그 땅이 내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다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 10여 년에 걸친 정복전쟁을 벌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플랜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플랜을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플랜이 이제 이 땅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플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더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의 언약 백성이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이렇게 더 절실하게 더 리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성급하게 뭔가 무슨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가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 생각이 벌써 딱 떠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채 이해하고 곱씹기도 전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가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법이 뭔지 아시죠? 그냥 지름길,
빨리 뭐 하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막 속성으로 막 빨리 해치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기도 막 2년 걸리고 막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 착착착착 진행해서 학위 받는 게 아니고 속성 과정 없어요. 속성 몇 개월 내에 그냥 학위 모자 쓰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꾼들이 생기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마련이죠.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편법이라는 걸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편법이 적용되는 게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봐요. 편법이 발음도 잘 안 돼. 이거 어려운 말인데 편법이 잘 안 쓰는 말이라 발음도 잘 안 되네. 그 편법이 지름길이 뭐 속성 과정이 적용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뭐 신학교도 속성 과정이 있습니다. 신대원 3년 다녀야 대학을 마친 사람이 신대원 가서 MDiv 과정 3년 마쳐야 겨우 그 MDiv 과정을 마치고 또 거기서 강도사 시험도 보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노예수 시행하는 목사고시를 볼 수 있고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신학교도 뭐 속성 과정이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속성 과정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뭐 1년 과정도 있을 수 있고 6개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왜? 신학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 안수 받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뭔가 뭐 하나님의 말씀도 빨리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도 막 빨리 깨우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라는 것이냐 그냥 바로 그거 가서 뭔가를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어려움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냥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못지않게.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고 또 한국적인 기독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보세요. 한국 기독교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고민하고 그 고통을 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벌써 1장 초대부터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게 깊이 읽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했던 시대가 회복할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이 끝나서 고정된 성경 본문을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더 이상 새로운 책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은 부지기수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 중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끝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성경책을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66권 이후에 계속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계속 등장을 했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불교처럼 뭐 8만 대장경 막 창고에나 보관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그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경 66권도 말아 여러분이 힘들어서 안 읽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많은 거를 언제 다 읽고 우리가 성경 100일 통독을 해서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이면 뭐 하루에 뭐 1시간 혹은 뭐 하루에 10장 이렇게 읽고 그것도 못 읽어가지고 뭐 빌빌거리는데 그렇죠. 그나마 66권으로 끝났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달랑 만들어지지. 들고 다닐 수나 있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고정된 본문을 깊이 읽는다는 건 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뭐가 바뀌지 않잖아요. 물론 번역이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자꾸 현대어로 번역을 해야죠. 라틴어로 읽던 성경을 종교개혁 시대에 그분들이 수고로 뭐 영어로도 번역하고 독일어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을 퍼뜨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자꾸 번역을 해야 되는 작업을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들이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대에 맞게 오늘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고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서 현실에 대한 이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한국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둘째는 길이에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어디서 찾아야죠? 찾을 길이 없죠.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담긴 하나님의 플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실패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렇지만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했던 시대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역사죠.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1장 8절이죠, 여러분. 아까 1장 8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거예요. 취하려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 말씀을 읊어.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읽든지 아니면 외워서 읽든지. 책으로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밝혀서 외우고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실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격려만 있는 게 아니고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지시상은 딱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지. 난 담대할 거야. 난 담대할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담대할 거야.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앞으로 계속 전진할 거야. 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담대할 거야. 이런 결단인 거죠.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격려고 또 지시이기도 하지만 근데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해요.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 넌 담대해야 돼. 이런 지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야죠. 난 담대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뜬금없는 것 같지만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의 법이고 둘째는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번성하고 그리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생명의 법이야. 그 법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법을 따른다? 그 반대로 삶을 이어갈 수가 없죠. 죽음이 찾아오니까. 죽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여러분 나는 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런지. 누가 자꾸 방해해서 그래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다 생명의 법을 따르지 누가 죽고 싶어가지고 사망의 법을 따르겠나? 여러분 원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뻔히 알아요. 생명의 길이 있으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 그러면 생명의 법이 있으면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다 생명의 법이 좋아요? 사망의 법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생명의 법이 좋아요? 사망의 법이 좋아요? 생명의 법이 당연히 좋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다. 며칠 전에 8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뉴스를 들었어요.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정학대. 그 집은 또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한테 부모가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 사람들 말이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 학대, 폭력, 살인, 왜 일어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왜 사람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왜인지는 그만둡시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법을 좋아하고 말처럼 그렇게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 법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한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절도, 훔치고 또 폭력을 일삼고 그래도 뜻대로 안 되면 살인하고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참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을 다스리는 다른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가 뭔데 내 삶을 주관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생각해봐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지? 그 생각대로 하신 분 있어요? 잘 안 되죠, 그런 거.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에서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런 거 나 하고 싶어. 나 이런 거를 꼭 이룰 거야. 여러분 결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혹은 연초에.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있죠? 왜 그래요? 그래, 인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있든지 말든지 하여튼 내 삶을 상관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결국 그러면 자기 삶을 다스리는 그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망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게 법치주의.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법치주의. 즉, 법을 두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땅한 보상과 형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뭐 살려줄게.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살인이야. 너 사형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의 구체적인 제목은 제가 생략할게요. 궁금하신 분 혹시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하의 그 법이 있죠.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망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목이. 근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반면교사였어요. 반면교사. 그래서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악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이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맨날 악한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일의 지시도 받고 그런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상처도 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냥 편안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겨우 억지로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법의 주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깊이 읽어라, 말씀을 깊이 읽어라 하신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법의 주관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처를 깊이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하고 그냥 마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이거였으니까. 그것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살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을 저는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죽는 길, 죽음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요? 이미 반면 교사가 한국에는 넘쳐나요. 넌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너는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막 왕왕왕왕왕왕왕 들리는 것 같아요. 이미 반면 교사가 넘쳐나요. 가나안 족속처럼 이 땅에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첫 번째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재단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는 공동재단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 신앙을 지키는 길이 개인 재단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침체를 분명히 겪었을 겁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였어요. 교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다시 회복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 재단이 뭐냐? 그거는 첫째 루틴이다. 리추얼이다. 그건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 재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개인 재단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공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가지는 거야. 어떤 형식. 그건 이제 그걸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걸 루틴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습관,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단 쌓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래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도 저는 그냥 다른 말로 제단 쌓는 일이라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해도 좋지만 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제단을 쌓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게 한국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배라는 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개인 제단을 쌓아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두 손을 모으든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무슨 쇼를 걸치든지 책을 펼치든지 촛불을 켜놓든지 십자가를 세워놓든지 여러분이 어떤 공간, 어떤 형식, 여러분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자세라도 좋아요. 그것을 제단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생활의 중요한 일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개인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제일 중심이 뭐예요? 중심. 가운데 중심. 다른 일보다 항상 먼저 하는 일. 그게 뭐냐고. 그게 제단 쌓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쌓는 일을 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게 정말 시급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개인 재단 쌓는 것도 이게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이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우리가 구약도 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아브라함이 개인 제단을 어디든지 가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어요.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쌓고서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가 희생 제물을 불을 태워서 바치는 그 제단을 쌓았죠. 그게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그것을 이삭이 그대로 했고 야곱이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아들에서 손자로.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죠. 야곱이 자라나는 것을 한 15살, 에서 야곱이 쌍둥이니까 봐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 근데 장가를 가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놀았겠어요. 계속 기도한 거지. 개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60에 나이 60에 이삭이 60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살이죠. 그리고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 혈기방장한 청소년 모습까지 아브라함이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뒷방 노인으로 늙어 죽은 게 아니죠. 제사장이었죠. 족장이었죠. 그 가장이었죠. 개인 제단 쌓는 그 평생의 모습을 이삭도 야곱도 보면서 자랐죠. 물론 에서도 같이 봤겠지만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해석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죠. 어떤 일이든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 교육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가리키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책임을 미루지 맙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합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해야죠. 일단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교회는 좀 더 우리가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도록 책임을 맡기셨어요. 교회는 각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격려를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책망이 있어요. 징계가 있다고요. 그걸 하도록 리더십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무슨 명예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리더십으로서 책임을 지고 교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격려와 책망. 이게 왜?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돌봄을 받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교회라면 거기서 빨리 도망치세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체험을 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읍시다. 이게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개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시니까. 교화시키시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교회를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극도 되고 격려도 되고 도전도 받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를 개인 재단을 통해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죠. 교회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 정말 이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주는 힘, 예배가 주는 은혜를 알게 하는 거. 이건 개인 재단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은혜하고는 다른 차원의 은혜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예를 들면 시내산 입구에 모였어, 앞에. 수많은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이 불과 구름과 흑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불과 구름과 흑암이 상징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두려움. 하나님이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그들도 모르게 땅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경험을 똑같이 하다가 나 죽겠다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벌벌 떨리는 그런 두려움까지 경험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바닥에 엎드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까? 그런 교회를
하루빨리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을 수 없으면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경험, 하나 되는 경험. 그들은 그냥 저절로 하나 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 그 두려움의 체험을 동일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야, 너도 봤어? 야, 너도 봤니? 아, 내가 받은 은혜,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니? 그럴 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의 길로 갔으니까 그런 체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쑥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쑥맥. 누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어올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거 물어볼 때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당황하거나 대답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쑥맥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 그러면 너는 교회는 왜 다니냐? 그래, 그냥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야. 나 잘 몰라.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이런 사람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부활절 지난 지 한 주밖에 안 됐어요. 부활의 의미가 벌써 퇴색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서. 그냥 절기로 지나가 버리신 거 아니죠? 내년 부활절 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쑥맥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꾸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신약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쑥맥처럼 여러분의 신앙 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게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지 못한 채 여러분이 계속 하루하루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임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냐고요. 제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쑥맥이란 말로 이제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쌍시옥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왜 그 모양입니까? 교회를 욕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욕하세요. 왜냐하면 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빼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할 책임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얘기하자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36개 주랭량이라는 걸 유명한 전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려면 도망쳐야 돼. 넌 거기서 나와.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그렇다. 정직하게 대면하면 숨길 것도 없이 도망쳐야 돼. 나와야 돼. 그리고 새로워야 돼. 그럴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예요.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워요. 위기로 이렇게 이게 사는 길인데 분명히 사는 길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가 자꾸 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죠. 어려움, 위기 이런 말 좋아해요? 안 좋아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이 뭐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뭐 그런 거면 괜찮게요? 가난이에요. 가난이 와요. 또 질병이에요. 질병이 와요.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는 동안에 그런 질병들이 와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신데 우리에게 질병이 오네. 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어려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진짜로 죽어요. 예수님이 제자라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우는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적들이에요. 적들. 너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일 정도로 거인들 막 살고 있어요. 군대 엄청나요. 무기 최신 무기예요. 성들 막 엄청 높아요. 텐트 치고 사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두 번째,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우에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게 아니야. 칼 들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왜? 적이 지금 무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뭐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왼손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칼 들고 가서 싸울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록된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그 약속대로 내가 영원한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옮겨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와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난과 믿음의 승리는 이렇게 같이 온다니까. 내가 이기는데 왜 환난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환난이 없어야지.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질병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나를 왜 이렇게 죽는 거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담대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 또한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미 가진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하게 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제단 쌓는 삶에서, 개인 제단을 쌓는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주어도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는 망한 족속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예배가 주는 은혜를 항상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예배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